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리를 은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 주께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 다해 주마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계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을 함께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원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 함께 임마누엘 임마누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임마누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임마누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동대학교의 찬양하는 아카펠라 동아리 피치파이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이 12월 첫 번째 주일 열린 새신자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피치파이프의 찬양을 통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방금 불러드린 곡은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주셨네 라는 가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앞으로 두 곡을 더 불러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다음 불러드릴 곡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양입니다. 현재 고난과 어둠을 뚫고 임할 영광스러운 구원과 회복을 향한 성도들의 소망과 기쁨을 담은 그런 찬양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주실 새날을 소망하는 그런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축복의 샘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르지 않는 샘물에 빗대어 표현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복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놀라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함께 기쁨으로 모인 이 자리에 그 사랑으로 축복하는 이 시간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고마워 아주 오래전에 계획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시간 그 말씀과 그 자비가 충만하네 주가 예비하신 가정 주님의 살과 피로 세우신 교회 축복의 새 마르지 않네 크신 주의 사랑 가라지 않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온갖 시련과 절망 손을 가려도 강한 주의 손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네 주의 넓은 품 안에 안으시네 주가 예비하신 가정 주님의 살과 피로 세우신 교회 축복의 새 마르지 않네 크신 주의 사랑 가라지 않네 크신 주의 사랑 가라지 않네 네, 우리 피치파이프 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동대학교 아카펠라 동아리 팀인데요. 귀한 또 특순으로 멋진 화음으로 저희들에게 좋은 찬양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용기를 내셔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1층 앞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시고 오신 분이 손을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께서는 잠시만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예배 후에는 온누리교회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등록하실 수 있는 등록 과정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교회 등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잠시 미루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월 첫 주일에 1주차 교육이 시작됩니다. 안내 데스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2월 한 달은 저희들이 특별한 초대의 예배 시간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또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또 함께 기도하며 초대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기회로 초대하시면 더 좋고, 또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또 마음에 품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초대하실 그 순간들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막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또 안내 데스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는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박성은 목사님께서는 목감기로 인해서 설교가 어려우신 상황이셔서 오늘의 교회 노원 공동체를 담당하시는 또 이천 선교를 섬기시는 뱅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를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돌베개를 베고 울던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배행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사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목사님이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 어린 시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열린 새신자 예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전도사로 활동할 때 새가족 만남의 잔치라는 곳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끝나고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딱 피드백이 하나였습니다.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 자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또 저는 제 역할과 소신을 다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밤이 있으셨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30살에 결혼을 하고 이제 31살에 이제 저희 큰 딸을 얻었는데, 딸이 태어나고 그날 저녁에 사실 잠을 잘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제 이름이 행삼이거든요. 되게 웃긴 이름인데 이 배행삼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살아왔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누구의 남편이 되고 또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좀 너무나 답답하고 좀 너무나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제 마음속에 이제 얘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교육자 월급 사실 빤하고 어떻게 하면 얘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신앙이 먼저였어야 되는데 막 그런 막연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아내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이거를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이 생각이 저한테 정말 물밀듯이 찾아오다 보니까 정말 그때부터 참 관성적으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이 비단 그 순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40 중반을 지나가는 지금에도 계속해서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 찾아오고, 몸은 침대에 누워 있고 분명히 눈은 감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불안하고 마음은 시끄럽고,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 참 많이 찾아오는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관성처럼 달려가는 기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은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축복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힘듦이 없이 산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보여주는 SNS 같은 데는 너무나 편한 모습들, 잘 살고 있는 모습들, 무언가 만족하며 사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를 둘 곳은 있는데 딱딱한 돌 위에 머리를 두고 그 순간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야곱과 같은 시간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라는 본문인데요,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는지를 가장 처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중간쯤에 이제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민족이라고 하기엔 100명 초중반의 가장 작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족보가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의 본문입니다. 야곱에겐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죠. 쌍둥이였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싸움을 잘했고 사냥을 잘했고 그리고 온몸에 털이 많이 나 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은요, 형과는 전혀 다르게 집에서 머무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조용했고 어머니를 따라다니기를 좋아했고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요리 같은 걸 하는 걸 좋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차별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분열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랑이 균형 있게 흐르지 못하는 집에서 야곱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장자,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서류로 물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대대로 장자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생으로 태어났던 야곱은 이게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야곱, 그런 야곱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바로 이 장자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와 내 민족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겠다, 너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라는 이 거창한 축복을 야곱은 사모했습니다. 형은 그걸 사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내 거라고. 그런데 가지지 못한 자의 슬픔 혹시 아시나요? 가지지 못한 자의 슬픔. 동생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첫째로 태어난 분들은 매번 옷을 부모님이 사주시고 신발도 새 거 사주시는데 동생으로 태어난 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물려받아야 되는 입장, 새 것을 가질 수 없는 그 입장. 그런 것처럼 야곱도 형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본 적이 없다 보니 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좀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잘못 흘러가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남편 이삭을 속이고 아들을 형처럼 분장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사기죠. 사랑의 표현을 잘못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계획은 성공했죠. 야곱은 평생 갖고 싶었던 장자의 축복을 손에 줍니다. 하지만 그날 야곱이 가진 것은 축복뿐만이 아니라 저주 또한 갖게 됩니다. 그 저주의 핵심은 형의 분노, 그리고 가족 관계의 붕괴, 그리고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나를 따라다닐 죄책감과 두려움이 저주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 이 말을 들은 어머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야곱을 자신의 오빠가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 시대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집을 옮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집은 곧 경제, 먹고 살 길을 보여주는 길이고 지켜줄 사람과 공간, 안전의 문제이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나의 모든 관계들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800km의 거리를 열심히 뛰어서 도망을 시작합니다. 사실 그 축복 하나를 얻고 싶었는데 나에게 따라온 것은 저주. 내가 이 방법으로 축복을 얻으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떠돌이 신세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해가 졌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들짐승들이 배회하는 지역이었고요. 밤에는 기온차가 너무나 크게 나서 너무나 춥고 먹을 것이 없고 피할 곳이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다 보니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돌을 베고 누웠습니다. 해가 졌다라는 표현은요,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야곱은 지금 궁지에 몰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단순히 잠자리를 표현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기약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처럼 말이죠. 매일매일 일은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AI가 발달한다. 단순 직업은 없어질 것이다. 회사는 더 이상 고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년이 빨라지고 있다.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무언가 뒤에서 쫓기는 게 있는데 기약이 없는 상태와 같은 순간, 그것이 바로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쫓기고는 있는데 방향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언가 내 걸음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걸어가는 것만 같은 상태. 그래서 내일 다시 달려야 되니까 지금 당장 쉬어야 돼서 누워는 있는데 무언가 편하지 않는 상태. 다른 말로 내가 하루하루를 웃으면서 살고는 있지만 그냥 버티는 것과 같은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있는 순간과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밤에 불편한 잠자리를 야곱이 갖고 있던 그 순간에 야곱이 꿈을 꿉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다리, 갑자기 사다리 꿈을 왜 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15절을 요약해 드리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 그냥 매일이 도망자처럼 앞을 보고 걸어야 하는 사람, 쉼을 청하고 있지만 불편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찾아오신 만나심이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가 가장 불편할 때, 우리가 가장 빈곤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찾아온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시간과 장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로 성전에서 경건하게 기도했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영향력. 요즘 교회 밖에서 이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또는 인생이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자리, 무언가 남들보다 내가 특별해서 그 특별함을 누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쫓기듯이 도망치는 순간,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순간, 다른 말로 내 마음에
공허하고 기댈 곳이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괜찮아져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공허한 그 순간에 삶이 엉켜있고 무언가 정리되지 않고 무언가 목적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요, 윤리적인 범죄 혹은 큰 범죄를 지은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의 사람, 그것을 다른 말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시점이 언제십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예요. 야곱이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던 그때에, 쉴 곳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모든 계획을 완성하고 계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자책하고 야곱이 광야에서 죽으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냥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을 때 그 공허함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실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죄를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위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친 인생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것 봐, 네 맘대로 사니까 힘들지. 그것 봐, 네 생각대로 사니까 힘들지. 내가 뭐라 그랬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친 인생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짐을 지고 있다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분명 지금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알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로만 듣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에게로, 어머니에게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지금 친히 만나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재밌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그냥 바꿔버리시면, 드라마틱하게 전환시켜 주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상황보다 먼저 바꾸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안에 작은 결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다리를 보여주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야는 광야일 뿐입니다. 베개는 아이유 베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그냥 도망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생각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혼자였던 줄 알았는데, 나는 혼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죠.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사는 게 외롭다. 혼자인 것 같고, 나는 버려진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왠지 나는 우연의 일치로 태어나서 참 불운하게 사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너무나 놀랍고도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계셨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바로 미래와 소망, 거룩함, 재앙이나 불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던져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케어하고 계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로 무너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처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야곱의 첫 고백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몰랐도다. 여러분, 신앙이 엄청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막 신앙 좋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내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어디 이상한 방언 같은 이상한 말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신앙의 시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엄청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한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광야 같습니까?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막과 같은 인생의 강을 만들고 계시고 사막과 같은 인생의 길을 만들고 계시는데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것을 꿈에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런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옆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발자국이 4개였는데 자기의 인생이 너무 힘든 순간에 발자국이 2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왜 제가 제일 힘들 때 주님은 저를 떠나셨습니까?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가고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좋은 말처럼 보이시지만 이건 이사야서에 분명히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업고 물을 건너가겠다라는 약속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죠.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면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 달라진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일하신 것들을 발견해가는 재미가 정말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기둥을 만들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불편한 잠자리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자리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든 인생, 상처 많은 인생, 답답한 인생,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자리를 베델의 자리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은 바로 앞으로 야곱이 참 많은 사기를 당하고 참 많은 위협을 당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넘어지지 말라는 믿음의 사인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인생은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 30에 처음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느 교회에 소속만 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혼이라는 문제가 다가오고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출산을 하니까 이제 얘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문제가 다가오고 요즘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혹시 짐작가실 겁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인생이 하나만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계속 산 넘어 산이 있고 문제 뒤에 문제가 찾아오고 이러한 순간들에 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주셨을까요? 그 순간에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상에 우연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어제 박성훈 목사님의 목을 쉬게 하시고 왜 어제 잘 쉬고 있는 저를 갑자기 밤 9시에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을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매 순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문제든 그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저는 이 21절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문제의 중심에 계셔 주셔서 저에게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신다라면 당신이 저의 아버지이시고 당신이 저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작은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돌을 베고 누워 있습니다. 관성과 같이 도망치고 있는 순간에 야곱은 내일도 달려야 하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불편하지만 쉼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악의 밤처럼 여겼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불확실한 미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모험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밤처럼 보였던 순간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지금 공허함이 있거나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열심히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말 도장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막막한 순간 가운데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아무것도 모르고 딱딱한 돌 위에 누워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끊어진 것 같은 제 삶에, 모든 것이 엉켜버린 것 같은 제 삶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위로와 평안과 무엇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에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면 아버지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를 너에게 주었다. 아버지, 그 말씀이 그 귀한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을 베고 울던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살아갈 힘과 방향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언제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주인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말하기를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